좋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원래 좁은 길은 사람이 적다 그랬죠. 제가 변명 같지만은 길이 너무 험악하고 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 길이. 그래서 이 자리가 많이 비었고,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시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집회 때 사람 숫자 보고 내가 실망 안 할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 서시는 강사님들이 몇 사람 앉혀놓고 강의를 하려니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안 계시지만은 전국 각처에 다 구독자가 시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걱정 안 합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반가운 손님이 우리 문 박사님이 여기 네 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초창기에 나오신 분인데 그동안에 통 보이지 않았는데 또 이번 집회에 또 오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강의 제목은 여러분 이거 받으셨죠? 네. 각 시대의 멸망과 탈출구입니다. 제가 이 탈출구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게 넘겨보면은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에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네, 각 시대마다 멸망 때 탈출구가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탈출구 없이 그냥 인류를 멸망시키고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살 수 있는 길을 다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노아 시대도 탈출구가 있었죠? 그 탈출구는 뭐였습니까? 방주였지요. 그 방주도 역시 거기에 정확한 사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즈대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의 누리 없이. 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야 물이 안 새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 사이즈가 현대진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설계도 방주제도라 그러죠. 그거를 네. 자, 그때 노아는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했습니다. 하나 자기 의견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앞에 어려움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 백성을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 이것을 그 시대의 현대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방주 제도는. 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7장 3절에 보니까 암수 7씩 다 들어갔다. 정한 것들은 다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짐승들은 다 방주 안으로 줄을 지어서 들어갔는데 왜 사람은 안 들어갔을까? 참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까지라도 모든 계획이 네, 생각의 제약이 가능했다. 차고 넘쳤다. 근데 사람이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품성을 형성하는데, 이 생각이 잘못되면 하나님과 완전히 빗나간 생애를 살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네. 사람 지은 거를 그렇게 한탄했다, 후회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사람 지은 거를 어떻게 해서 심히 좋았다 그래 놓고서는 왜 후회했다고 말을 합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명을 줬습니다. 그거는 생명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영생의 법입니다. 그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온갖 죄를 다 범한 겁니다. 무슨 죄를 범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어제 저녁에 우리 합회장을 통해서 그 당시의 죄악상을 다 파헤쳐 넣었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런 죄를 범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해버린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아브람 시대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외쳤습니다.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아무도 그 기별을 받아들인 자가 없습니다. 억지로 딸 둘 데리고 부인 데리고 나오다가 부인은 그만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자, 롯의 철을 생각하라 하는 말이 있죠. 왜 그럴까요? 세상을 너무 세상에 밀착되어서 세상 재미 보다가 모든 걸 다 두고 나오려니 얼마나 참 불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다 타버리고 없어질 건데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쿵 하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아브람 시대에는 도망하라 했습니다. 어디로 도망?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죄보다도 더 큰 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복음의 초청을 듣고도 이것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시침 골짜기의 주민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더 크다. 복음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주어져 있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망하여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동일한 경고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탈출구, 그 시대의 현대 진리인데, 그때의 산으로 또 도망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천사들로부터 경고가 있는 반면에 안심하라, 경고를 받을 만한 까닭이 없다라고 하는 다른 음성이 들린다. 이 사단이 재난을 자꾸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상과 계곡으로 가는 것을 손실로 여기지 말아라. 거기에는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아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고 거기에 산에는 많은 우리의 먹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계곡으로 가면은 공해 없는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재난이 어디에 많이 생겼냐면 산청에 820mm가 와가지고 그 산 골짜기에 그냥 완전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물이 온 농지를 다 점령하고 집을 파손시키고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피난 대피소로 가서 8일 동안 불 나가지고 8일 동안 물난리 나서 한 10일 동안을 나가 있었습니다. 대피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집까지 근처에까지 왔는데 역풍이 불어서 바람이 다른 데로 불고 가가지고 다른 데로 그냥 불이 붙어서 온 산에, 그리고 저 밑에 마을에 몇 집이 14집인가 타고 우리 동네에 한 5집 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골 생활이 지금은 그런 재난 때문에 사람들이 시골 생활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시골 들어가서 그렇게 재난을 당하는데 누가 들어오려 하겠습니까? 네. 자,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거기에 보면 3페이지에 집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네. 그게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둘러쌀 도덕적, 종교적 가마를 제일 먼저 고려하도록 초청하신다.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 자신을 세속적, 불신적 환경 아래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우리 가정에서 거룩한 천사들을 쫓아내게 된다. 네, 천사를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럼 보호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시골에 산골에 재난이 많지만은 앞으로는 어디에 많겠습니까? 도시에 많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자는 그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 멸망도 예수님 시대의 멸망에 탈출구가 있었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네? 네. 자,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그런데 세계 멸망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멸망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멸망.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와 또 탈출구까지 다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드디어 멸망당합니다. 세스티우스와 타이투스 군대에 포위를 당하고 그들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수백만 명, 수백만에 달하는 남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종들로 팔려가게 되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언을 기초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제사장의 말을 듣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면 제일 완전하다. 성전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예언을 무시하고 믿음이 아닌 추측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들어간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도망간 사람들은 다 살았죠. 네. 자, 그런데 불꽃이 쌓인 하나님의 성전이 수백만 명의 유대인의 죽임을 당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가봇이라는 영광이 떠났다는 외치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그랬어요. 자, 인류 역사의 마지막 멸망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멸망은 제가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을
의가, 우리가 지금 의에 대해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탈출구입니다. 의는 두 종류가 있죠. 자, 번제단의 의가 있죠. 번제단의 의는 태초에 번제한 이후에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것, 제물을 드려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걸 표성한 겁니다. 자, 그거를 무슨 율법이라고 합니까? 의문의 율법이라 그러죠? 자, 의문의 율법은 어디까지 끝났습니까? 네, 십자가에서 끝이 났죠?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자, 이 의자를 제가 왜 자꾸 한문을 써야 되느냐면 그냥 우리 한글로 쓰면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의자. 자, 그런데 이 의자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오를 의자 위에 양변이거든요. 양변 밑에 나아자, 나아자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소우자, 지를 창자거든요. 자, 그런데 중국이 65년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 우리나라가 자꾸 발전이 안 되고 후진국을 면할 수가 없는데 문자를 바꾸자. 그래가지고 글자를 바꾼 것이 의자가 어떻게 바뀌어졌냐 하면은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중국 사람은 알아봐도 대만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대만 사람은 문화혁명을 모릅니다. 그들은 이대로 원래 있던 글자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가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성서 의는 뭐냐? 오늘은 지성서 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성서 의는 법계입니다. 법계. 여러분, 법계의 지성소의가 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계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법계 안이 있고 법계 끝이 있죠. 법계 안과 법계의 그 뚜껑, 그걸 법계 밖이라 그러고 법계 안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법계 안에는 뭐가 있느냐? 안에는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는요? 뚜껑에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 대표적인 게 자, 법계 안에도 세 가지가 있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하나는 십계명이죠. 자, 십계명이 있고 밖에는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죠. 자,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품성의 뭐라고? 사본이다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그렇죠. 잘 안 보여? 잘 안 봐요? 자, 십계명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 겁니다. 여기 닦아요. 안 보여. 왜 흔들리지? 하나님의 속성. 자, 속죄소는 그래서 법계는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의 의가 공존된 곳이 바로 이 법계입니다. 네. 법계는 하나님의 의만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계명으로 십계명으로 나타나고 속죄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죄의 속죄함,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죄인을 구속하는 그런 의미의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면서 14만 4천인의 품성을 바로 이 십계명에서 드러내고, 그리고 이 법계 안에 있는 기물을 통해서 14만 4천인의 그 품성과 또 인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속죄소는 피.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씻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늦은 비가 흠과 점이 없어야 늦은 비를 받는데 흠과 점이 당신들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 성서 진리를 몰라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점과 흠을 없애는 방법을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속죄수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속죄뿐만 아니라 이 도말, 죄의 도말까지, 죄 용서뿐 아니라 죄의 도말까지 해 주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자, 법계 안에는 십계명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넷째 계명 안식일이 있죠. 이 안식일은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을 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라 창조의 기념일이고 속죄소에 쓰는 안식일을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자, 이 구속의 기념일과 창조의 기념일이 합쳐진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그런데 창조와 구속의 안식일을 이해를 못하면은 무엇을 경배하게 됩니까? 네, 피조물을 경배하게 됩니다. 피조물 중에 태양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태양신, 이교신입니다. 그 이교신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고 짐승을, 마귀를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안식일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과 구속의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깊이 우리 마음에 우러나는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지키게 되면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자, 그게 제가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성소가 어떻게 탈출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성소가 어떻게 탈출구가 되느냐. 마지막 인류의 멸망의 탈출구는 지성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성소가 왜 탈출구가 되느냐. 법계 위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법계 위에는 거룩 천사가 있습니다. 법계 안에는 이 밖에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입니까? 뭘가 만들었어요? 황금으로 만든 겁니다. 황금 안에 들어있는 만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질이 안 돼요. 생성은 그대로 영원히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 항아리를 금 항아리, 황금 항아리로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만나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건강개혁이라고 그랬어요. 네. 자, 이 건강개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소교리를 공부하면서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예언의 신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거기에 보면 만나 항아리는 건강개혁인데 그 밑에 6T에 보면은 건강개혁 준수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여준다. 교회정은 6권 372페이지 그 말씀이지. 건강개혁 준수는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합니까? 네. 그 다음에 건강에 관한 비책 6페이지입니다.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이다. 네. 자, 그런데 참 제가 자꾸 이런 말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진리는 신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DA 신조가 31가지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1963년도에 63년도에 대총회가 세워지면서 신조를 그게 1931년에 그것도 1931년에 63년에 대총회가 지어졌고 1900 대총회가 세워진 이후 약 78년간 표류하다가 31개의 신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28가지밖에 없습니다. 3가지가 없어졌습니다. 왜 3가지가 없어졌냐? 안식일 교회 그렇지 않아도 이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침돌 되는 거는 다 버리자. 그래가지고 건강개혁에 빠져버렸습니다. 빠지고 그 다음에 집총 거부가 빠지고 하나는 이혼재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들이 빠지니까 그들이 너무 자유하게 돼버렸습니다. 먹는 것 그렇게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만나가 그렇게 중요한데 개혁운동은 1925년에 37개의 신조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7개의 신조가
그대로 지금까지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요. 네. 그 빛이 옮겨졌다는 사실, 네. 옮겨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룹 천사. 그룹 천사는, 이 그룹 천사는 두 천사가 무엇을 내다보고, 하루 종일 거룩하다 하는 줄 아십니까? 네. 법궤를 내려다보고,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기물이 있죠. 십계명, 돌비에 새겨져 있는 십계명, 황금 항아리에 들어있는 만나 먹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죠. 상난 지팡이는 제사장을 표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SDA를 처음에 제사장 교회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제사장 위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위치가 어디로 바꾸어졌느냐? 개혁운동으로 바꾸어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개혁운동은 엄청나게 좋은 길입니다. 네. 사람들이 먹는 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제약이 많습니다. 네, 자, 그룹 천사는 바로 그러한 법궤 안에 들어있는 기물을 품성으로 형성된 또 신조로 믿는 그런 백성들을 거룩하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때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상난 지팡이는 제사장인데 14만 4천인이 제사장 일입니다. 제사장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서도 14만 4천인은 제사장 직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늘에 가서 봉사하는 제사장이죠. 네, 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늦은 비의 성령은 험과 점이 있는 사람은 받지 못한다. 그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그게 6페이지에 보면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에 전해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 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자, 그게 질문이 있죠? 험과 점이 있는데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나요? 베드로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모르겠어 그거 했습니까? 하나님이 점과 흠이 없도록 깨끗하게 해놨는데 이거를 잘 보존하라는 겁니다. 보존하라 하는데
이 보존이 잘 안 된다고 사람들이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거니까 아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24절에 보면 뭐라고 한지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 우리를 보존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보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존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오늘날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씻습니까? 우리 마음을 씻습니까? 몇 번씩 씻어요? 네? 아침에도 씻고 저녁에도 씻죠? 아침에 씻는 거는 뭡니까? 밤 사이에 있었던 죄들을 아침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아침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의 공로를 우리는 믿고 죄 용서를 받고 깨끗이 씻습니다. 그런데 또 저녁에 우리가 또 예배 드리죠? 예. 그게 역시 낮에 우리가 또 우리의 입혀주신 의의 옷을 더럽히고 우리가 그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흠과 점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 기간 동안에는 하루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정결케 되지 않으면 그 백성에서 끊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은 하루에 그 모든 우리 품성의 흠들을 씻고 그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씻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그분의 보혈로 씻어야 할 시간이다. 네. 깨끗이 씻어야 할 시간이다. 그 씻는 방법은 속죄소에서 지금도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직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혈로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대찰줄구는 바로 이 지성소의 의입니다. 지성소의 의가 바로 이해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많은 교회가 지금 교회는 매우 타락했습니다. 이런 타락한 교회, 이 시대에 SDA는 이 신조를 다 없애버리고 구약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구약에서도 하지 않는 것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점점 후퇴하고 세상으로 더 발전해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이슨지는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시 중에 하는 말씀이 개혁운동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운동은 그냥 분파한 운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언적인 하나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남은 환란을 겪어야 되는데 이전 형제들이 고발합니다. 너무 극단이고 그래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니까 그를 너무 극단이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성소의 의의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도 많고 재난도 환난도 많지만은 그 이상으로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14만 4천인의 특권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기에는 너무나 지식의 부족이요 말씀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연구되어야 할 이 의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늦은비는 의의 가르침이라 그랬잖아요. 의를 바르게 가르치면 그게 늦은비입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은 늦은비의 은혜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늦은비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지성소까지 들어온 겁니다. 앞으로 자꾸 늦은비 구한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고조될 겁니다. 네, 그 능력이 이제 고조될 때 그때는 막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온 그 행위 자체가 이적입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의 이적 중에 이적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런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어려운 교리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킨다는 그 자체가 늦은비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가 어설프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더 깊이 의의 능력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게 보면은 이 질문이 있죠. 험과 점이 있는데 늦은비 받을 수 있나요? 뭐 받을 수 없죠. 험 없는 사람만 하늘에 가게 되니까요. 그러면 당신은 완전합니까? 아니, 또 그거 질문했어요. 또 당신은 완전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대로 사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이게 바로 신신학을 신봉하는 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신신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보정의 말씀이 있잖아요. 저 밑에 7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계시록 14장 12절에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이게 셋째 천사의 열매입니다. 이 14만 4천인들이 가지는 하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은 자들만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도 역시 속죄소 위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입혀주시는 그분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한 자들이 셋째 천사의 열매인 14만 4천인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분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점과 허물 없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속죄소 의가 아니겠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여기 너희가 완전한 사람을 보았느냐? 너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을 보았느냐? 하는 대답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용서받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된다. 믿음과 행함 103페이지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대의 결함이 있는 품성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온전함으로 옷 입은 것을 보신다. 시대의 소망 357.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할 때만 그분 안에서 완전해지고 사랑하는 자녀로 그분께 간합된다. 믿음과 행함 107. 우리들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들이다. 네, 기별 가랴법은 1권 394. 네. 그대가 자신을 그분께 바치고 그분을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정로의 계단 62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분이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그분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로마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치 않은 사람을 어렵다고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경건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렵다고 했는데 왜 로마서 4장에는 이런 말을 했을까? 그 대답이 바로 로마서 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걸 믿는 것이 의인입니다.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믿는 그것을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모든 걸 다 좀 어설프게 제가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 표정부터 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해드리고
오늘 이것으로 끝을 내는데 여러분께서 이 지성소의 의의 가르침, 의에 대한 연구,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탈출구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